2020년 9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서 파송받아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분주한 두 손과 두 발과 표정과 생각과 태도와 관계로 생동력 있게 흘러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벌써 한 주일에 하나님 중반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간절히 이해하고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주후 61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 이번에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따로 예전에 갔던 구브로라는 섬으로 전도여행을 떠났고, 또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육로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 대륙까지 그 선교여행지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간절히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고 본인도 그렇게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쪽을 향하여 드로아라는 항구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루를 묵는 동안 환상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와, 꿈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복음 전도의 일정을 모두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루디아라는 어떤 여성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최초로 전도된 여성인 이 루디아와 그녀의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 주변으로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하루는 전도를 나가는데 이상하게 누가 쫄쫄쫄 따라오면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괘를 쳐서
그 여자를 하인인데 여자 하인인데 그 여자의 집주인이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집주인이 그 여자를 계속 시켜서 점괘를 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바울이 전도만 나가면 그 여자가 점괘 치다가 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 여자가 또 오늘도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뒤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 지어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즉시 뛰쳐나와서 나가버리게 됐어요. 더 이상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괘를 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쇠사슬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감옥에서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이때 한참 부흥회를 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에 흔들리니까 옥의 문, 감옥의 문이 똘컹하고 열리고 쇠사슬이 딱 풀려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화들짝 깨서 보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있지 죄수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이거 책임자인 내가 다 책임지겠구나라고 칼을 빼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크게 소리질러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으니 당장 그 칼 내려놓으시오. 당신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수의 목숨을 건져주게 됩니다. 이에 감동받은 간수,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도 안 가고 자기 목숨까지 살려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간수가 두 사람을 자기 가족에 초대하고 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죄수를 감시하던 간수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가정교회가 몇 개가 생기고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한참 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떠났는데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서 갇혀 있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시켜서 돈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챙겨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 온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온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돌봐줍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도 향수병에 시달리고 중병까지 걸려서 죽게 될 위기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잘 보살펴주고 다 치료가 되어서 회복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함께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보내져 온 편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4절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에서 항상은 판토테라는 헬라어인데 언제나 어떤 경우에든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이익을 볼 때든 손해를 볼 때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억울함을 당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으로 다 기뻐하면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삽니다. 그런데 나쁜 일,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럴 때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암시해 줍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거짓과 억측과 침뱉음, 살이 찢겨져 나가는 채찍질과 종국에는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따르시던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문화와 내 철학과 내 전통의 방식, 세상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1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 안이라는 이 바운더리를 명확한 선을 그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힘으로 스스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에서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카리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카리우라는 헬라어 동사, 기뻐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카라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라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중 이 하나인 기쁨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매로 주실 때만이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조건이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명령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궁금합니다. 바로 5절 말씀대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라는 말은 집이 있고 이 집이 있고 그 아래에 뿔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는 사슴이 꼬리를 달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로 이렇게 큰 사슴처럼 큰 짐승이 마음껏 편안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 너그러울 관이라는 단어와 이 용서할 용자가 합하여서 관용, 즉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뻐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성품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기 시작할 때 너그럽게 그런 관용이 흘러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서 관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흘려보내야만 할까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신 5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종말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at hand, 바로 손에 잡힐 듯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 긴급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탄 마귀는 자신들의 종노릇하던 처지였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웬만하면 그것을 더욱더 강력한 방법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단이 쓰는 가장 방해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우리 이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이죠. 우리의 생각에 염려와 근심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놓기만 하면 다 떨어지죠. 세상 어디를 가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어딜 가나 중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놓으면 중력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마치 이렇게 세상 어디를 가나 중력의 영향을 받아 모든 것이 떨어지듯이 예수를 믿느니나 믿지 않느니나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죄로 가득히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10년 했으나 20년 했으나 근심과 걱정이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오는 그 근심의 양이나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근심과 걱정의 양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근심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뚫고 들어올 때 믿음이 있는 신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다를까요?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명령한 것과 같이 근심과 걱정, 염려가 물밀듯이 몰아치기 시작할 때 그 염려와 근심에 우리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염려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싸가지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 발 앞에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리는 것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도와 간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알리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만 우리가 직접 능동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알리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넷인데 이 아이들 넷이 다 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참 다양한 모습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 중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자기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방으로 쪼르르 달려옵니다. 아직까지는요. 감사하죠. 와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은 티네이저가 되고 사춘기가 이러니까 방으로 들어가고 침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마음을 열고 다시 부모인 저희 아내와 저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고 어느 날은 막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다가 막 울어요. 울다가 웃다가 엄마 아빠인 제가 그것을 다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눠주고 네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인 것이다.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 아신다.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이 사춘기 시절이 잘 지나가서 참 재밌는 것은 이 아이가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자기 동생들에게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이렇게 저에게 와서 마음을 열고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아내와 저는 이미 짐작으로 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와서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대화의 문이 열리고 교제의 문이 열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과 태도와 삶으로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너그럽고 용서하는 성품인 관용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하는 삶을 우리가 순종해서 살기 시작할 때 또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뚫고 들어올 때 즉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방식, 인간적인 세상적인 피조물의 생각의 이 바운더리를, 경계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과 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의 시간, 평화의 상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크리스마스 정전, 크리스마스 트루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표현이에요. 크리스마스 정전. 이 말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이 이 벨기에의 2%라는 지역에서 대치 중일 때 생겨난 말입니다. 영국과 독일이 아주 치열하게 포도 날리고 총도 쏘고 전쟁을 하다가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총성도 잦아들고 다 각자 자기 자리 진지에 있었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요한 그 밤에 이 독일군 지역에 있는 곳에서 어느 한 병사가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독일어로 불렀겠죠. 이를 들은 반대편에 있었던 영국 군사들이 그 고요한 캐롤을 듣고 와 하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독일군이 노래를 다 끝마친 후 독일군 장교가 이 전쟁 중에 대치 중이었는데 또박또박 걸어 나와서 영국군 하사와 함께 악수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25일 끝나는 날까지 잠깐 전쟁을 정지합시다. 정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전쟁의 괴로움을 잠깐 잊기 위해 영국군과 독일군은 각각 같이 모여갖고 축구도 해요. 전쟁 중에.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축구를 해서 독일이 영국에 3대2로 이겼다라는 기록도,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정전 기간 며칠 동안에 카드놀이도 독일군과 영국군들이 모여서 같이 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 중에 이 잠깐 크리스마스 이브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정전하고 서로 평화를 누렸을 때 이 얼마나 마치 가뭄에 단비 내릴 듯한 평화이었겠어요. 그런데요, 이 크리스마스 정전 때 잠깐 누렸던 평강과 평화하고는 인간의 언어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가 아닌, 전쟁 중에 잠깐 전쟁을 정지해서 누리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지극한 하나님의 평강을 사용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키다 라는 말은 영어로는 guard, 이렇게 딱 지킨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프로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레오라는 단어는 그 함축된 의미가 주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우리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으로 이 공격당하고 있을 때 군사들이 마치 내 주변에 군사 한 100명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레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7절에 나온 프로레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시종이 같이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성을 아람 왕이 수많은 말과 병거를 보내서 완전히 포위해버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 들던 시종이
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얼른 달려와서 이 사정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군대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엘리사가 이렇게 시종에 말한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면 말하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라고 명령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똑같이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더 많은 군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엘리사가 뭘 하냐면 즉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17절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히 쌓여서 이렇게 눈에 보였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엘리사가 오늘 말씀대로 즉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 선지자와 시종을 완전히 겹겹이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즉 하나님의 군사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듯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비즈니스로, 가정으로, 또 학교 안 가고 벌써 6개월, 7개월째 집에 있는 아이들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으로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과 군사들을 엄청나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과 저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과 태도와 삶으로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성품인 관용, 즉 친절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시다. 우리 눈에는 당장 쓰나미처럼 어려움이 몰려오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려 하고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어려움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서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군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으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딱 알고 말씀으로 달려갑시다.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딱 달라붙는 것처럼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있읍시다.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합시다.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래요 하라고 하나님께 가서 어린아이처럼 아뢰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마치 엘리사와 그의 시종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서 있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을 누리고 목격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각장 목장에서 카톡으로 전화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간증하는 일들이 넘치고 넘쳐서 코로나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예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군사로 자라고 성장해 있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목장과 우리 교회, 온 세계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명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할 때 지극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갖 군사들을,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원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무엇인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간절히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기간에 이 환난의 시기를 정말 말씀 꼭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경주의 끝에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귀한 선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